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날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자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성령이 오신 날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 이전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산출해내는 선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사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점차 자라나고 마침내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거듭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면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얼마나 굴복시키고 얼마나 성령님을 쫓아 행하느냐에 따라 풍성하게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정도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열매로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성도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가정 속에서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식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할지 몰라도 결국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속된 단체가 복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소속된 단체가 복되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원에서 이들은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참된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에 신자는 물론 불신자도 그 성도를 나중에는 믿게 되고 결국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그 상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속에서는 화평을 도모하고 그 상터는 나날이 밝아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교회답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과 더러운 음행이나 악한 것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나눔으로 교회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에 진정 없어서는 안 될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신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성적 욕망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3가지 사랑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모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습니까?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나 길러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들이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나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성애보다 더 진한 사랑, 아니 결코 견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희락입니다. 여기서 희락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것입니다. 세속인들이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았던 사도 바울이 진정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동안은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생 복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죄에 매여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외에 이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그래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현실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성도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과 시험 중에서라도 기뻐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사시에는 더욱더 기뻐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쁨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석상에 있는 신부가 그 기쁨을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슬픔과 눈물을 정복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기뻐하되 더욱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인 화평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분열을 일치로 바꿉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오류를 진리로 바꿉니다.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됩시다. 이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평화를 나타내는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분쟁이 종식되어 없는 상태, 평온하고 휴식 있고 안락 있고 완전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연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치료는 사람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의지나 한 집단 혹은 국가의 의지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평화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서로 싸우고 전쟁하면 함께 멸망합니다. 바로 서로 싸우고 전쟁하여 함께 멸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납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온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탁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위대한 인내의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현재의 시험이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이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인내로서 승리하면 우리는 더 큰 환난이나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작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닥친 좌절이나 짜증을 참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욥처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더 큰 시험과 환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하는 근원은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 사단에게 이르게 됩니다.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의 내부의 마음이 폭발하게 만듭니다. 폭발하게 만드는데 교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 중에서라도 참고 견디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과 온갖 괴계를 다 경험하셨지만 결국 다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내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는 타인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지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팔아넘겼잖아요. 이런 온수와 같은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은 성도로 하여금 어질고 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우리 잘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온유한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는 달리 온유는 타인에 대하여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은 다 온유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의군이 넘치는 자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여기서 절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과 습관에 규모가 있게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절제하기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이 모든 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시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쉽게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분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도님들도 몇 분 안 계셔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 되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그렇게 너무 보기 좋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흩어놓지만 성령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가 자라나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갖고 초신자를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갑자기 확 자라나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화를 잘 낼까?
왜 아직도 나는 믿음이 약할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조금씩 변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씩 변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나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할게 교회 못 가겠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오세요. 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처음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게임 중독이고 도박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다니죠. 그냥 목사님 오랑께 우리 친구가 오랑께 다녀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라고 공고하고 그러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후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실패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9가지 열매를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단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단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지 능력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은사는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 방언 은사 받고 막 예언 은사 받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신유 은사 받은 사람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도 주셨구나. 그렇게 은사는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히는 삶입니다. 은사는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열매는 사람을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미움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막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시기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 미움, 분노, 시기 내려놓고 내 안에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 절제의 열매, 양선,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메마른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에게 이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